9번입니다. 9번. 믿음의 의로 세상의 후사가 됨. 믿음의 의로 세상의 후사가 됨. 후사라는 것은 상속자를 얘기합니다. 상속자가 된다 하는 이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 공부한 것을 우리가 로마서 지금 전체를 한번 보면은요, 처음에 나왔던 것이 바울의 인사말이 나왔습니다. 인사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뭐냐 하면은 이방인도 죄인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도 죄인이에요.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죄인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에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은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을 지금 바울이 여기서 로마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이걸 부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 의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의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서 오는 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온 것이 믿음으로서 오는 의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믿음으로서 오는 의를 실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전부 다 그것이 그렇구나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실례를 들어주는 것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을 때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느냐, 아니면은 할례 받기 전에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느냐 하면서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는 자들, 이런 것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믿음.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믿음의 의로서 세상의 후사가 된다는 또 아브라함의 연장선상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장선상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요, 이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면서 믿음의 의를 여기서 지금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의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얘기를 하면서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행위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율법이 행위가 따라가는 것이고, 이 행위를 했기 때문에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식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식이.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이 행위가 중심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의가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율법주의 시대는 지나가 버렸고, 이제는 우리가 어떤 시대에 도달했느냐면은 믿음의 의가 통용되는 그런 시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의가 통용되는, 믿음의 의로 세상의 후사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는 세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는 세상에 이 후사라는 것은 상속자가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뭐가 되느냐면요, 이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만드는 그 세상의 상속자가 되어가지고 그 세상을 움직여 나간다, 운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율법을 계속해서 지금 믿음과 대비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면서,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고 약속은 파기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에 속한 자, 만약에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면 그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폐하여진 것이고 약속도 폐하여진 것이라 다름이 없다.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유대인들만이 상속자라면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만이 이 믿음의 의를 이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이 앞으로 이끌어갈 그러한 세상의 상속자라면 그러면 이 믿음은 폐하여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율법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의가 되어지는 이러한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요거를 정말로 잘 구분해야 돼요. 이 믿음하고 율법 그러면 믿음에도 행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믿음에도 행위가 필요하죠. 이거는 뭐냐면요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행했을 때 의에 조금이라도 도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율법적이에요. 그 의식 속에 그런 생각이 있으면 겉으로는 표가 안 나죠. 겉으로는 표가 안 나지만은 율법적인 행위를 했을 때에 그 의가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시겠다. 내가 좀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같이 교제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율법적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자, 이런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바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었을 때 믿음의 행동이 저절로 따라 나오는 겁니다.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가 안 나요. 믿음의 행동이 저절로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행동이 저절로 따라 나오는 그것이 믿음의 표현이 되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를 우리가 알아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은 이러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어떤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냐면 바로 이 믿음을 쫓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이 믿음을 쫓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뭐가 되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간다. 이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 미래를 여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여는 자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데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있을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은 것처럼 우리들도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게 되면은 미래에 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믿고 있는 이것이 미래에는 뭘로 나타나냐면은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현실. 실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사실상 무엇을 차지하게 되느냐면요. 미래의 세계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 하나님의 세계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 율법의 행위의 사람들은 하나도 차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은 미래의 나의 삶은 나의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삶은요 아직까지 우리들한테 나타나지 않았어요. 내일의 삶, 모레의 삶, 1년 후의 나의 삶은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그 삶이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고 환경이 나한테 굴복하는 천국을 침노하는 삶이 나에게 펼쳐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면 여기에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내가 딱 나가게 되면은 이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나가게 되면은 미래는 내가 차지한다는 거예요. 미래는 내가 침노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침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과거를 돌아보는 세계가 아니에요. 자꾸 뒤를 쳐다보고 뭐하고 이거는 세상이죠. 세상. 예.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에 내가 여기는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인 것은 지금 현재 전혀 불가능한 것에 대한 믿음을 보인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게 머릿속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세가 됐는데도 100세의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사라가 91세란 말이에요. 91세 이미 경수가 다 끊어졌어요.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들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불가능하지만 그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믿고 갔을 때 진짜로
진짜로 때가 되었을 때 아이가 거기서 이삭이 탄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 믿음이 실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미래를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이 동력이라는 거, 거대한 동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파워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믿음을 보이라. 오늘 이 얘기가 바로 이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들은 이 나라를 물려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은 율법의 행위,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 좀 잘했다, 내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다, 내가 헌금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했다, 내가 기도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했다, 금식을 많이 했다, 이런 했다 하는 의식이 들어가가지고 이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나하고 친해야 됩니다. 이런 의식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 헌금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의식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나는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율법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의 미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이 시대를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한 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내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믿고 믿음으로서 내가 그대로 가버렸기 때문에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냥 단지 믿음에 의해서 뭐가 왔느냐면은 미래의 나라가 나의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라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나라가 여기서 얘기하기는 믿음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운영되는데, 이 나라가 언제, 구체적으로 이런 나라가 언제 그러면은 임하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을 때 이 세상에 천국이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모형의 천국이죠. 모형의 천국이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모형적인 나라입니다. 그림자 나라예요. 그림자 나라인데 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쪽에 보내시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나라에 보내셔서 이 나라에 진짜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때부터는 이제는 후사들이 유대인들이 후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후사가 아니고 믿음을 가지는 자들이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나가는 이러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 되느냐면은 예수님이 이룩하신 이 천국을 소유하는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는 천국의 상속자라 그러니까 죽으면 가는 천국을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것도 맞아요. 죽으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이라는 것은요, 지금 현재 이 순간 나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가져다 주셨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임마누엘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같이 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나의 삶의 환경 속에서 역사하는 천국, 그 천국을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얘기가. 현재 그 천국을 상속받아가지고 그 천국에서 너희들이 사는데, 그 천국은 미래 믿음으로서 지금 현재도 있지만은 미래에 또 새로운 천국이 우리들 앞에서 펼쳐질 것인데, 새로운 천국이 펼쳐지는 그것을 너희들이 소유하여라. 그것을 어떻게 소유하는가? 믿음으로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요, 정말로 거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나가버리면은 미래의 나의 모습은 엄청나게 찬란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천국을 확장한 모습이 되는 거죠. 미래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일을 감당해내는 교회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미래가. 믿음이 그것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의 노력이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막 노력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서 내가 행동해서 나가면은 그런 일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 하는
그것을 우리들한테 여기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세워져서 이제는 천국이라는 것은 믿음에 의해서 침노하는 자들이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의 일이라면 믿고서 여러분들이 그냥 행하면서 나가버리면은 그것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나라라는 거예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나라, 이성이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이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지하고 이것을 소유하라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번 또 보시면은 그래서 이 나라는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은혜에 속한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좋은 것을 받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천국이 여기에 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야 되냐면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믿음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믿음이 그냥 현실에서 나타나버리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신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모든 후손이라는 것은 이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들어가는 것인데 유대인 중에서도 믿음을 보인 자들은 다 여기에 속하는 것이고 이방인 중에서도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은 다 여기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이제는 유대인의 세계가, 유대인이 하나님을 독점하는 세계가 지나버렸다는 것. 지나버렸으니 그것을 지금 여기서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는 것은 이방인도 들어가는 것이고요.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유대인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록한 것에 의해서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실 때에 어떻게 세웠느냐 하면은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민족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조상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민족이라는 것은 수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것은 유대인만이 독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것은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이제는 믿음을 보이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이런 것을 여기서 지금 기록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증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하면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다. 그 다음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운영되는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이 그 나라를 운영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율법의 행위가 그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믿음을 보이는 그런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동적으로 운영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공식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 가인은 공식대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것이고요. 아벨은 공식대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우리가 공식대로 믿음을 보이게 되면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고 공식대로 내가 믿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나간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은 나에게서 천국의 역사들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병자들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낫는다는 얘기예요. 나한테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내가 믿음을 보인다면 그냥 나사버린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 우리가 삶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속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한테는 생명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는요 생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명. 우리는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 이 해골 뼈들이 쫙 이렇게 널려져 있었을 때 그 해골 뼈들이 뼈에서 막 힘줄이 솟아나고 살이 솟아나고 막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온전한 사람이 되듯이 살아나게 하는 생명력이 거기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는, 천국에는. 그 다음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없더라도 미래에는 있는 것처럼 미래에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지금 부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는 없고 미래에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믿음만 보이게 되면은 그것이 현실 속에서 확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기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물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묻이 드러나라 했을 때 묻이 쫙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묻이라는 것이 이 밑에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묻이라는 것이 물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없는 상태에서 드러나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이게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없는 데서 있는 것이 있도록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묻이 드러나라고 했을 때 드러나도록 만드는 근본적인 동력, 근본적인 힘, 그 근본적인 원리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 이것을 우리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말씀. 그래서 이것의 이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는 것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천국을 운영하는 자들이라면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속성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이 천국이라면 그럼 우리들은 똑같이 우리들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들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다음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를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들한테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 이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른다. 그래서 믿음은 너무나도 위대한 것이죠. 위대하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본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미래를 지향을 한다. 미래. 이것을 우리들한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이 이 아브라함이 열어놓은 이 믿음의 세계. 믿음의 세계.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처음으로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의로 여기신 이 믿음의 세계가 정말로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시대 이후에는 이 세상의 환경을 모조리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세계로 우리들 앞에 나가왔다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해가지고 위대한 미래의 세계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가 나와 같이 창조하는 것이다. 우리 혼자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는 것이다. 우리 혼자서 창조한다는 것은 웃기는 얘기지만 우리 하나님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미래를 창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하는 그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 우리 하나님의 속성.
죽은 자를 살리신다. 여러분 우리들도 지금 죽은 자를 살리는 속성이 우리들한테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한테 전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보면 그 사람 죽은 자인데 그러나 그를 우리는 살리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들한테는 얼마나 위대한 역사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한테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믿음의 세계에서 조상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을 우리가 한번 보는 겁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은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죄라는 것이 없어져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볼 때,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올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우리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아브라함한테 왜 필요한가? 아브라함한테 예수 그리스도는 왜 필요한가? 아브라함도 역시 죄인이에요. 아브라함도 죄인이지만, 노아도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의 본질적인 이 죄라는 것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이 의가 구원의 조건이 된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그것을 내가 내 마음속으로 믿었을 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아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면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지만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기를 멀리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전까지는 율법 시대에는 율법을 행한 자들, 제사를 지내면서 율법을 행한 이러한 자들이 그 자체상으로는 구원이 그때까지 나타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이것이 모두 다 소급되어가지고 다 적용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법이, 이것이 구원의 법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붙은 자들은 바로 모두가 다 구약시대 사람들도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고, 신약시대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멀리서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완전한 조건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 이 시대에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만이 나한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 교회 맨날 나와도 구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알고, 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내 죄가 예수님한테 전가되었구나, 이것을 알았을 때 그에게 구원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얘기는 제가 누누이 했죠. 여자들도 아들이 되고 남자들도 아들이 된다고.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남녀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목사님 되는 거 이거 상관이 없습니다. 다 사실 이거 금지하는 것도 이게 또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데 뭐 어때? 이게 다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남여가 구분이 없어요. 왜? 영적 관점에서 속사람은 다 중성이기 때문에, 남녀 구분이 없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과 같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또 말씀을 믿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수없이 이 이외에 다른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말씀들도 내가 믿음으로 답을 하게 되면은, 내가 거기에 대한 믿음으로 내가 답을 하게 되면은 그 말씀이 세상 속에서 완전히 나한테 이 현실로 바뀌어버리게 된다는, 그것이 진짜 그 믿음, 것이 현실 속에서 확 나타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믿음하고요, 이 기도는요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내가 이게 믿음을 마음으로 딱 보이면서 행동이 내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행동이 달라지면서 그 다음에 기도를 한다는 것은 뭐냐?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라, 네가 기도하라. 그러면은 기도한 것은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해,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내가 믿어버리지 않습니까? 믿고 내가 기도하게 되면은요, 나는 미래의 수많은 것들을 창조할 수 있어요. 기도로서 상상치 못한 것들을 내가 창조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것처럼 우리들한테도 그와 같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기도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나라는 독특한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는데, 그 계획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계획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계획들이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우리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런 것들이 크고 비밀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크고 비밀한 것인데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준다. 이렇게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은 내가 기도할 때에 상상치도 못한 비밀한 것들이 나한테 알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가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지금 이끌어 가는가,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이 나에게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매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문하는 게 적어도 하루에 30분 내야 된다. 방언 기도도 해야 되고, 이게 해야 된다. 이거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끄시는, 여러분, 목사를 중심으로 하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미니스트리가 있어요. 사역지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사역지, 우리들의 사역지, 나의 사역지. 이 사역지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기도를 하면은 내가 거기서 보여주기 시작. 그럼 신나는 거예요. 이 신나는, 이 세 박자가 맞아 떨어져 가면 진짜 신이 나는 것입니다. 진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팍팍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개는 이 절대 놓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과 믿음과 기도, 이거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미래를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실감나게 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서 보시면은 읽어보시면은 우리 19,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번째 문단은 19절에서 보면은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하죠. 태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아이가 나오겠습니까? 사라의 태가 죽었는데, 그러나 믿음이 살려낸다는 거예요. 죽은 것을 살려내는 것이고 없는 것을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계속 갔다는 얘기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우리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의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인데, 이게 아브라함한테만 얘기한 것이냐? 이거를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성경에 기록한 것은 기록된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읽는다면 기록된 그 모든 것을 위한 것이, 기록된 그것을 읽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이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니라 하면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도록 하나님이 내어주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살아나셨다는 것. 내어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의 속성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실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부활을 하셨다는 거죠. 부활하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부활을 하셨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바로 의로운 자이다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들한테 주신 말씀, 미래는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것이다. 우리의 미래, 나의 독특한 미래가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 세상으로 채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세상으로 채워버리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껍데기죠. 세상은 나중에 우리 고린도 전서에서도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이 불이 이제 평가를 할 때 불이 이제 쫙 한번 이 불롯을 이 평가를 하시는데, 지푸라기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렇게 지은 집들은 파서 하나도 없어요. 뭔가 집을 지은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이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금과 보석으로 지은 집은 그대로 견고히 남아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집을 우리들이 세상에서 짓게 되면은 그것이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견고히 남는 그러한 것이 된다. 그래서 미래를 이와 같이 지푸라기로 지은 집으로 채우지 마시고, 바로 이 보석으로 지은 집으로 우리가 채우면은 미래는 우리의 것이다. 이게 위대한 미래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지금 현재 비록 내가 돈도 없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자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한테는 이 소망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막 생명력이 넘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시는 위대한 세계라는 거예요. 난 이런 세계가 있는데 이거를 참 안 믿는다는 그것이 모르니까 그렇겠죠. 좀 안타까운데 모르니까. 이거를 좀 알려고 그러면은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공부. 성경을 알려고 그러면은요, 그냥 주일 예배 이렇게 말씀만 듣고 성경 천만의 말씀. 아니,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공부. 우리 지난 학기에 한 학기 동안 공부한 학생이 문자를 나한테 보냈어요. 문자를 보내면서 자기가 이거를 들으면서 지난번하고 또 다른 사람을 예수를 믿고 교회 나가게 됐다.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질문이 뭐냐면은, 유산된 아이의 구원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고려시대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댕기면서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교회를 막 새로 나가면서. 그래서 그냥 장문으로 쫙 써가지고 한 1시간 동안 써가지고 답을 해줬는데, 이와 같이 좀 우리가 성경은 공부를 해야만이 하늘의 세계가 열려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경을,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설교 듣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요. 교육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본래. 학교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게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학교에서만 열심히 공부하고 교회에서는 놀아. 이게 좀 잘못되고 네. 기도하겠습니다.